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독교의 정치 참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에 우리 기독교계가 사회적인 또는 안보적인 이슈,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라든지 현 정부의 정책을 말하죠.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그런 사회적인 이슈, 안보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냥 그 입장 표명을 하는 것 이상으로 정치적인 어떤 그 움직임, 뭐 집회라든지 정치 세력과의 결탁이라든지 이런 식을 통해서 기독교가 정치 세력화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광화문 집회죠. 지난 그 8월 15일 날 광화문에서 있었던 집회도 기독교가 주도를 했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지난 4월인가 있었던 그 국회의원 선거 때도 기독당이 출연을 해가지고, 물론 그 원내 진출에는 실패를 했지만은 기독당을 통해서 정치 세력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반 성도님들도 그렇겠지만은 특히 목회자인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기독교의 그 각종 이슈에 대한 정치 참여 움직임의 그런 영향들을, 그런 어떤 메시지들을, 권유들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라든지 기독당을 찍으라든지 이것이 우리 교회가 살 길이라든지 이런 메시지들을 종종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가지고 최근에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좀 교인들 사이에서 또 교회들 사이에서 좀 분열과 반목이 있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은 어떤 기독교인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죠. 정치적으로. 또 그 중에서도 극단적인 보수, 극보수라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기독교인들은 반면에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진보 성향이 좀 지나칠 경우도 있고, 아무튼지간에 그것이 성향을 가지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 표현이 너무 지나치고 또 반목이 심해져 가지고 이게 교회 분열로 정말 생길 경우도 있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보수와 진보 사이에 교인들이 갈라져 가지고 교회가 둘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아무튼지간에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기독교계가 목사들과 평신도들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치 참여라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말아야 되는 것이냐, 기독교의 정치 참여가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냐는 근본 질문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또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단순한 이 투표나 또는 여론조사의 여론 표명을 넘어서서 정치 집회를 한다든지 또는 정치 세력화한다든지 이런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아주 시기적절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는 그 혼란의 가운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 이슈를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원론적으로 한번 짚어보자. 예수님은 정치의 영역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는가. 또 둘째는 역사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보자. 역사적으로 교회와 정치가 결탁되었을 때, 소위 말해서 교회가 정치 세력화되었을 때 역사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뢰할 만한 기독교 지도자들, 대표적으로 16세기의 종교개혁의 선구자들 중에 하나였던 그런 인물들이었던 존 켈빈과 존 낙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들은 성경적으로 교회와 국가 권력, 정치 권력 사이를 어떻게 정의를 했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1세기 때 그 이스라엘의 당시 시대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그런 강대국, 서구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국가 상태였죠. 그러므로 민족성이 독특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독립을 쟁취해서 주권 국가를 만드는 것이 정말 민족적인 염원이고 갈망이었습니다. 사실 그 식민 통치 국가 입장에서, 이 제국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쉬운 나라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민족성이 강하고 독립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독립 투쟁을 빈번히 일으켜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지배 국가 입장에서는 반란이죠. 이 유대인들의 반란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팠었습니다.
특히 그리스 지배하에서는 조직적인 이 독립 투쟁이 있었고 일시적으로 성공을 했었고 또 수년간의 자치를 얻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실패로 돌아갔죠.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계시던 시절 1세기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 AD 70년에 그러니까 수년간 로마에 대항하다가 로마에 몇 년 뒤에 마지막으로 마침내 함락되어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이 파괴되고 약 100만 명 이상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참혹한 일도 있었고요. 아무튼지간에 이스라엘은 그 민족성이 강하고 또 개성이 강하고 또 주권 국가에 대한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독립국가를 만들 인물일 것이다라는 그런 이 둘 사이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해야 되지만은 이스라엘의 주권을 독립을 회복시켜줄 인물이라는 그런 것을 의심치 않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유대인들은 그 기대를 했었는데 예수에게 대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예수를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이렇게 환영했었는데 그 독립 주권 국가로의 그 열망이 예수가 실현해 줄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니까 분노로 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쳤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공적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번은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이 책 잡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그러니까 헤롯 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 이 로마의 어떤 그 권력 하에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헤롯 왕을 옹호했던 그러니까 식민 통치를 옹호했던 이스라엘 입장에서 봐서는 반민족적인 그런 당이죠. 아무튼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 지배의 이 이득을 얻었던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는 좀 반민족적으로 보이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간에 그들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시험했냐면은 첫째는 예수가 메시아가 맞는지를 둘째는 예수를 책 잡아서 그러니까 로마의 반역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면 책 잡아서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에게 시험을 하죠. 가이사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 이 당시 유대인들의 첨예한 관심사였던 이 식민 지배, 또 로마의 통치, 로마를 적대시했던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반감, 이 속에서 예수는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우리 예수께서는 그 당시에 이 시대적인 열망과는 아주 동떨어진 반응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동전 하나를 가져와서 그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동전에 써 있는 형상, 그러니까 동전은 그 중요한 인물이 들어가 있죠. 그 당시에 가이사 인물이 얼굴이 새겨져 있었겠죠.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의 것이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의외로 로마의 식민 통치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고 가이사에게 바쳐라. 바칠 것은 인정하라는 것이죠. 권세를. 여기에 사람들이 의외로 놀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치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보건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정치 개혁이나 국가 권력에 어떤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복음을 통해서 영혼의 변화를 주목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정치와는 거리를 두셨고 정치적인 간섭이나 언급은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봤을 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서 놓고 볼 때 이 교회가 이러한 본질을 저버리고 이 정치 세력과 결탁을 넘어서서 정치화된 적이 있었죠. 그게 중세의 가톨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세의 가톨릭은 교회의 수장인 교황의 정치적인 권력이 황제들을 능가해서 정치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교황이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교회로 말하자면은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고 규모적으로는 엄청나게 컸었고 그리고 세력도 강했고 돈도 많았고 하여튼 교회는 외적으로는 엄청난 번영을 구가했지만 복음을 전파한다는 그 고유 기능은 깡그리 상실했죠. 통계적으로 보면은 95% 이상의 당시의 유럽인들이 기독교인이었지만 실제 진정한 기독교인은 1%도 안 된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렇듯 교회가 정치와 연결되고 심지어 정치 세력화하고 난 뒤에는 교회는 심각한 타락과 금권화, 권력화,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되고 복음은 실종되고 영적으로 어둠과 혼돈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시에 예를 들어서 그 영국 같은 나라는 국왕이 교회의 수장을 겸하는, 그러니까 교회와 정치가 완전히 일치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그때 교회는 순수성을 잃었어요. 복음의 순수성을 잃었고 국가의 통치는 합리성을 잃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교회의 정치와 타락화를 벗어나서 성경의 복음의 진리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종교개혁이었고 16세기에 그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운동을 주도했던 여러 인물들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존 켈빈과 존 낙스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켈빈은 스위스에서 활동했고 낙스는 스코틀랜드에서 활동했는데 이들은 성경의 여러 분야에 대한 진리를 정의했지만은 이들이 정의한 진리 중에 정치 권력, 국가 권력과 교회와의 관계를 정립했었어요. 근데 이들은 성경적으로 정치 권력, 국가 권력과 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했냐면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의 권세가 세속을 통치하는 국가 정치 권력으로도 흐르고 또 교회를 통치하는 영적인 권세로도 흐르는데 이 둘 사이는 구별되어야 하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정치 권력, 국가 권력은 교회의 고유한 기능을 간섭하거나 통제하려고 들어서는 안 되며 교회 또한 교회의 영적 원리를 세속 권력 정치에 도입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성경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이 두 권세가 서로의 선을 넘을 때 교회는 복음의 전파라는 고유한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권력과 부를 지향하는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가르침이다. 또 예수님의 삶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이 세 가지 사실들, 예수님의 삶, 가르침, 그리고 역사의 교훈,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의 성경 해석 등을 놓고 볼 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상당히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일부 교회들이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와 가르침을 벗어나서 교회와 사회에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교회의 현실 정치 참여의 모습이나 또는 정치 세력화의 시도가 최근에 어떤 일을 빚어냈습니까? 코로나의 확산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어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고 이것이 단초가 되어가지고 국가 권력이 교회의 고유 기능인 예배와 모임을 간섭하고 통제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교회가 미련한 어떤 움직임을 보여서 국가 권력으로부터 어떤 있어서는 안 될 통제와 간섭을 받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교인으로서 우리 교인들이 어떤 입장과 자세가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도 하나님의 일반 통치 아래서 시민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당한 투표권을 행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정당한 여론 형성의 한 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담당해야 될 사명이죠. 하지만 교회의 정치 세력화나 정치화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약화시키고 변질시키려는 어떤 사탄의 의도가 숨어서 역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하루속히 본연의 제자리를 찾아가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 모두가 질서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고유 기능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또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의 고유 기능을 행사하고, 서로가 각자의 영역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가운데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위에서 많은 어떤 그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움직임, 심지어 정치 세력화, 또 집회, 또 극보수와 극진보.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수당도 아니고 진보당도 아니고 예배당이다. 견해는 가질 수 있지만은 극단적인 표현이나 어떤 정치 세력화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는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힘쓸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